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에베소의 장로들과 작별하고 이제 여정을 계속해가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라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심플하게 되어 있지만은 원어의 이 작별하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센 단어입니다. 잡아 끌다 혹은 찢어버리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은 You had torn ourselves from them 이라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얼마나 애틋하고 간절하게 이별을 했으면 우리가 그들로부터 이렇게 찢어져서 그들로부터 떨어져서 이별을 하였다. 이런 독특한 표현을 성경에 이렇게 몇 번 나오지 않는 이런 표현을 쓸까 싶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은 많은 교회 많은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독교회는 성도라는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굳건하게 하나로 묶여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먼저 이들이 배를 타고 지중해를 가로질러서 가나안 땅에 두로라는 도시에 상륙하게 됩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 이레를 머물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얘기는 이 두로 지방에 상륙하자마자 이 바울 일행이 이 두로 지방에도 크리스천들이 있는가 하고 수소문해서 찾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 집에서 머물렀다는 얘기인데, 물론 그러니까 이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들인 것이죠. 다만 함께 믿는 이들이니까 이 두로 지방의 크리스천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을 환대해 준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는 아직 사도 바울의 편지가 다 쓰여지지도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 편지들이 이렇게 온 교회에 회람돼서 읽히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꼭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다 알았을 것 같지도 않고, 하지만 서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환대해서 자기 집을 열어서 잠자리 제공해주고 7일 동안이나 이들을 머물게 해줬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그 고대 시대에는 여행을 다닌다는 것 자체가 여러모로 위험하고 또 힘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 힘든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숙소 문제였을 겁니다. 어떤 낯선 도시 가면은 거기에 무슨 지금처럼 숙박업소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저희를 재워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중동 지방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발달되어 있긴 하지만 그것이 늘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 일행은 감사하게도 가는 곳마다 크리스천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치 처음부터 한 식구였던 것처럼 이렇게 환대받으면서 여행을 다닐 수가 있었습니다. 그냥 환대만 받는 것이 아니라 4절, 5절 말씀 보면은 이 두로 지방의 이름 모를 성도들이 사도 바울 일행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또 이들과 함께 기도해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로 지방에서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헤어질 때는 아내와 어린아이들까지 다 나와서 이들을 배웅했다고 했어요. 성문 밖까지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나와서 전송해주고 바닷가에서 다른 이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함께 무릎 꿇고 기도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뿐만이 아니라 7절 말씀 보면은 돌레마이라는 곳에 이르러서도 거기서도 믿는 이들을 만나서 하룻밤을 머물고요. 8절 말씀에 보면은 그 빌립 집사 집에 찾아가서 그곳에서 여러 날 동안 머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이때 extended family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때는 이미 교회 모든 성도들,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확대된 가족이었습니다. 그것이 성도들의 살아가는 모습이죠. 내 핏줄, 내 가족, 내 핏줄뿐만 아니라 그것이 더 이렇게 넓혀져서 더 넓은 가족, 교회 공동체로 확대되어서 가족들 사랑하듯이 가족들 돌보듯이 서로를 돌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지역교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는 모든 형제자매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함께 그렇게 사랑으로 돌보고 서로 염려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사도신경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이제 코이노니아인데, 코이노니아는 신학적으로 말하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 가운데 참여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연합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좋아하는 표현처럼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 자체가 무언가를 함께 나누어 가진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코이노니아는 성령을 함께 나누어 가진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교제인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이 나눠야 하는 교제는 이런 육적인 교제, 뭐 서로 집에 밥숟갈 몇 개 있나 하는 그런 교제뿐만이 아니라 이런 영적인 교제입니다. 성령을 함께 나누는 교제.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를 위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성령을 나누어 가진 이들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구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이들은 서로를 그렇게 알아보도록 되어 있고 서로에게 끌리도록 되어 있고 서로를 사랑하도록 되어 있고 서로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서로 말이 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어서 사실 문제는 그렇게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말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코이노니아의 교제를 함께 나누고 있는 성령에서 참여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입을 모아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4절 하반절 보면은 두로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인간적인 마음에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마음에서 그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좀 위험하실걸요. 지금 분위기가 좀 안 좋습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을 쓸 때 하는 표현인데 정말 이 성령의 말씀을 대언하여서 이야기하기를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입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고 했는데 동일하신 성령께서 이 다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하시니 이거를 뭐라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대개 주석가들은 이미 일어난 일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서 고난받는 것을 이미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정말 예루살렘 행을 이렇게 금지시킨 것은 아니고 그 앞에 고난과 역경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미리 경고하신 것이다. 그것을 미리 알게 하셔서 마음의 준비를 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제자들이 덧붙여서 자기의 인간적인 마음에 사도 바울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만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면은 분명히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 행을 말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가이사랴에서 빌립 집사에 머물 때에도 빌립 집사도 아주 뭐 능력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고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찾아와서도 이 사람도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11절 말씀에 이 아가보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선지자는 사도행전 11장에서도 등장하였죠. 장차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고 실제 그 예언한 말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사람은 진짜 선지자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일부러 빌립 집사지까지 찾아와서 직접 바울의 허리띠 풀어다가 자기 손과 발을 묶어보면서 이제 당신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당신 이렇게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입니다 라고 마치 구약 시대 선지자들이 그러듯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실제 몸으로 이렇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참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령 안에서 함께 참여되고 있는 성도들이 입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만류하는데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온 음성인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가면 큰 위험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지금까지 성령에 매서 여기까지 온 나는 그럼 무엇일까? 저 같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 안에 내 느낌이 틀렸나 보다 생각하고 이 성령님의 음성을 대언해주는 성도들의 조언을 듣게 될 것 같아요. 예루살렘 행을 연기하든지 취소하든지 그럴 것 같아요. 가더라도 내가 좀 나중에 가야 되나 보다, 절기나 좀 지나고 가야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헌금 전달하러 간다지만은 헌금 전달하는 거야 자기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전달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바울로서는 분명히 그 앞에 어떤 환란이 기다린 거나 나는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 느끼고 있지만, 그 앞에 실제로 무슨 일이 정확하게 어떻게 벌어질지는 아직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몰랐습니다. 로마에서 붙들려서 몇 년 동안이나 기다리면서 죄수신분이 되어서 로마까지 가서 로마 황실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아직은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다른 것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않더라도 앞에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지 말라고 말을 하였다는데 그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혹시 그런 생각까지 저는 해봤습니다. 혹시 사도 바울이 진짜로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을 거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실제로 거역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해보게 됩니다. 사실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붙잡히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가지 않더라도 기독교 역사에 큰 흐름의 변동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이미 로마의 성도들은 존재하고 있는 상태고 이 정도까지 선교행 다니면서 온 복음을 온 사방에 전했으면은 그 다음엔 복음의 능력이 계속해서 제자들을 재생산하면서 분명히 온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뒤덮는 것은 그냥 시간 문제일 텐데 굳이 꼭 내가 굳이 꼭 지금 그 위험 가운데로 뛰어들어야 할까? 내가 알지 못하는 미래 속으로 그렇게 뛰어들어야 할까? 사실 이 말씀 두고서 며칠 동안 이렇게 궁금해했지만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성도들이 하나같이 만류하는 소리를 듣고서 13절에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성경 펴신 분들은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노라 하니. 어떻게 이렇게 단호하고 확고할 수 있을까 참 궁금합니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길래, 어떤 마음과 생각과 감정을 주시길래 이렇게 확고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14절 말씀 보면은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이런 반응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The Lord's will be done.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한 구절이죠. 주기도문의 그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신 그 말씀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행과 비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꺾으시고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지금 주변의 모든 상황과 자신의 마음속에 그런 모든 유혹들을 끊어내고서 주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고 있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이 고백 속에 사실 신앙의 본질이 들어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상황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왜 지금,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이런 희생을 당해야 하는지, 이런 헌신을 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지만 왜 내가 이렇게 험한 길을 일부러 이렇게 뛰어들어야 하는지, 거기서 도대체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지 나는 예측도 할 수 없지만, 그리고 여기 순종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 거고 불순종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지 그것을 계산조차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길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나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저 내 내면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나의 삶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99%는 내가 이게 맞는 것 같은데 1% 내가 이게 착각하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내가 분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니까 나한테 그럴 만한 지혜가 없으니까 그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속으로 하나님만 믿고서 뛰어드는 겁니다. 그게 이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 순전한 순종, 참된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떤 과학자의 말대로 우리 사람들은 다른 모든 짐승들과는 다르게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럴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지금 현재의 상황들을, 데이터들을 종합해서 자꾸만 이 다음 상황을 계속해서 예측하려고 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해서 생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 자기 보호 본능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아무리 미래를 예측해보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미래를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면서 그 가운데서 생존의 어떤 기술을 터득한 반면에 그 대가로 치르게 되는 것이 불안이라고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는 대가로 우리는 불안을 맛보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안이라는 그 미래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떨치고자 차라리 미리 슬퍼하거나 미리 낙담하거나 미리 절망하거나 아니면은 지금 눈앞에 쾌락에 몰두해서 근거 없는 긍정 속으로 스스로를 몰아넣거나 그렇게 합니다. 하여튼 어떻게든지 지금의 불안감으로부터 탈출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인간의 본능을 어긋나는 일들을 가끔 이렇게 하곤 합니다. 분명히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겠는데 그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불안 속으로 뛰어듭니다. 그 두려움 속으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전히 앞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상황 때문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하나님에게서 평강을 얻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신앙인의 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에 이 세상을 그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을 알기에 그분께서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들을 향하신 삶의 모든 계획을 주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세워놓고 계시고 그 계획대로 한치 1.1획도 틀림없이 이루어나갈 수 있는 분인 것을 알기에 성경에 예언된 대로 우리 모두의 앞날에는 정말 복된 영광스러운 소망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기에 그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평안히 뛰어듭니다. 제가 좀 기도하고 있는 성도분 중에 한 분이 가끔 제 아내랑도 제 아내는 사정을 그분을 잘 모르니까 그분의 사정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은 어떡하냐 말하면은 아내도 그냥 인간적인 제 3자의 시선으로 보기 그건 안 되겠네. 그는 할 수 없네. 그는 포기해야겠네. 이렇게 얘기하고 많은 그런 상황인데도 제 마음속에서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신앙을 가져야 할까?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상황이 이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바를 포기하고 기도를 멈춰야 된다라면은 뭐하러 신앙을 가져야 할까?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지만 불안하지만 두렵지만 믿고 기도하는 그대로 그 자리에 그 불안 속에 머물러 있어서 그 불안 속에서 평안을 얻기까지 주님을 찾는 것이 그 신앙인의 힘 아닌가. 그래서 그분께 들려드릴 말씀을 구하면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할수록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네요. 그것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일 겁니다. 저는 그런 종류의 평안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종류의 평안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온 교회가 언제든지 우리가 문제들을 내놓을 때 함께 기도해 줄 겁니다.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동일한 비전을 가지고, 동일한 하나님께 대한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줄 겁니다. 우리 모두 코이노니아를 함께 성령에 참여되고 있는 이들이기에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들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 속에 반드시 선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어요. 저는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옳은 길, 내가 선택하는 옳은 길이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저 내가 가는 길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인 것 같아요. 틀린 결정이란 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어떤 결정을 내리든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 같아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 내가 세상 끝날까지는 항상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의미가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뢰하고 우리들의 삶의 발걸음을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들 자신과 또 우리 가족과 또 우리 신앙 공동체와 세상의 모든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참 평안을 구하면서 소망의 길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깐 마음을 모아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